여러분 벌써 12월 됐습니다.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늘 표현하지만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라고 하는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거는 오늘도 우리가 그 빠름 속에서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찾았고 또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오늘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라는 주제로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뭐라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어떤 삶의 현실과 가장 좀 맞닿아 있는 주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주보에 나와 있지만 또 화면에도 보여주시죠.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분투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또 어떤 양식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단어는 쓰지 않지만 주용할 양식이라든지 월용할 양식, 그러니까 어떤 한 주의 양식과 한 달의 양식과 심지어는 1년 몇 년의 양식을 구비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그 양식이 없어서 조금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이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동시대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이 간구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용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오늘 쓸 것이라는 거죠. 당일에 필요한 것, 오늘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 날을 위한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생존 양식이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의미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걸지 모르지만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먹을 거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만 버틸 수 있는 힘 달라고,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 기도는 마치 우리가 잠언 30장에 등장하는 아굴의 기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겠는데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가 할까봐 좀 걱정이 되고요, 내가 너무나도 없으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까봐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굴이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진실돼요. 너무나도 솔직하고 진실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는 가난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 계세요? 나는 가난하고 싶어서 너무 가난함의 열망이 커요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긴 삶은 아니지만은 솔직히 이렇게 잘 살아본 것 같진 않아요. 저희 집이 넓은 평수의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집의 소유로 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가 있는데 각자의 방에서 공부했다 이런 경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밥을 굶어 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도 매일매일마다 3끼씩 먹잖아요. 아침부터 챙겨 먹고 점심도 먹고, 그래서 욕 먹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그때도 항변했죠. 밥을 3끼 먹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는 축복된 일이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잘 살아본 건 없더라도 내가 불편하진 않았고요. 그렇다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먹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했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오늘 설교 더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마음이 별로 없어요. 대신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조금 더 갖기로 원합니다. 이 열망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월 첫째 주일 세계 성찬주일 때 맞이해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걸 아주 좋아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하게 나눴던 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굶겨 죽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굶어 죽여서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느냐 그 장면이 아주 가득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많은 먹이시는 장면 속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 광야 이 현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은 언제냐면은 1절에 이렇게 나와요.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온 날을 1월 1일로 계산해서 그러면 지금 이것이 광야로 나온 지 50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너무 탈출하고 싶었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토록 원해서 그래서 광야로 나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함부로 먹을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생긴 게 뭐냐 하면 바로 불만과 불평이에요. 불만과 불평. 원망입니다. 오늘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16장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 백성들의 그들의 현실 인식이었어요.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우선 원망인데 그 원망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을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애굽 땅에서 어디에 있었대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때 내가 노예였지만 잘 먹고 그냥 그렇게 죽는 게 나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 때 너무나도 번성을 많이 하니까 애굽 정부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점점 줄여줬습니다. 공급하는 것을 줄였다고요. 근데 지금 그들은 지금의 현실이 힘드니까 쉽게 원망합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불리 먹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모세 아론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지같이 산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늘 이런 태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막 불평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괜찮았었거든.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잘나고 좋았었던 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그런데도요. 이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4절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만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하늘에 양식을 주신다. 양식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그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녁에는 고기까지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신음과 그것이 심지어 원망일지라도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불평이라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 여러분들 이곳에서 그냥 예배만 듣고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뭐냐를 명확하게 좀 보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배우느냐?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쉬운 말, 어려운 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 예배 안에 어떤 헌금의 시간이 있고요. 또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찬양팀이나 찬양대나 각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힘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할 때 상당히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내 의지로 나온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이 모든 것들, 나의 물질과 시간과 어떤 행위들, 이 모든 것의 소유는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노래를 잘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만들기를 잘하거나 이런 일부를 하나님 앞에 재능 기부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내 건데 내가 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이 예배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표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요.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물질을 드림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을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실 거야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셨고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이것은 주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는 선언,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 터져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요 만나가 필요합니다. 그 만나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청소년식이나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얻고 누렸던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대학 입학만 해도 뭔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대학 들어가면 제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변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취업해 주시면, 근데 그것이 내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스펙과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인 능력과 그것이 여러분들의 길을 나가는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좀 고생을 덜한 것일지 모릅니다. 연약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어떤 의지, 힘, 능력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만나가요 약간 좀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4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내릴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 만나를 하루에 많이 걷어가서 일주일치를 걷어가서 먹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나가서 너희들 하루 먹을 것만 갖고 들어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더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16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둬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한 오멜은 한 2리터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먹을 만큼만. 표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배부를 만큼만이 아닙니다. 너 배가 나올 만큼만, 아니면 너 살을 뺄 만큼만이 아니에요. 일용할 오늘의 것만,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만나를 많이 거두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두었더니 벌레가 생겼고 냄새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거두게 하셨어요. 이 백성들에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존의 자리에서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준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매일마다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거두러 갈 때
왜 이거를 귀찮게 거두게 해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이 마음을 갖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표현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만큼 비성경적인 표현 없는 것 같아요. 죽지 못해 살고요. 어쩔 수 없이 살고요.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이런 접근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걸 많이 못 거두게 하셨을까요? 한 번에 그냥 일주일치 거두면 되는데, 한 번에 뭐 한 달 거두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아까 아굴의 기도 기억나시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배불러서 무엇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라고 아굴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 하셨나요? 하나님 돌침대를 주시고요. 내게 평안한 쉼을 줄 수 있는 어떤 펜트하우스 같은 걸 주시고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기도가 좀 낯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는 오늘 내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습니다라는 분 계십니까? 나는 대충 삽니다. 나는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살고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내일에 있기 때문이죠.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대비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많은 소유를 하기를 원하는, 많은 물질을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이렇게 벌 수 있는데 내일은 그것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흔히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그런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한창 잘 나갈 때 CF도 많이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이 들어오면 그때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관점들이요 이렇게 조금씩 확대되고 우리 가운데 가라앉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됩니다. 과잉 소유, 과잉 소비, 과잉 섭취, 많이 누리게 됨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굳이 안 사도 되는 걸 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쇼핑, 그 마트 쇼핑 행태에서 벌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1+1입니다. 1+1이에요. 안 사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1+1 하면은 뭔가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 주신 계시와 같이 느껴집니다. 달려나가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하나라도 더해서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면 1+1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놓고 쟁여놓고 냉장고에 뒀는데 냉장고에서 여러분들 집을 들어가셔서 보십시오. 안 먹고 썩어가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시라고요. 그런 거 너무나도 많아요. 창고에 쌓여져 가는 게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장 많이 목격한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결혼식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여러분 결혼식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음식이에요. 음식. 여러분들 근데 깨끗한 음식, 어떤 환경, 그 음식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면 되게 많이 찔리는 게 뭐냐면 제가 좀 그렇게 요즘 많이 했는데 그 음식이 좋으면 맛있으면 신랑 신부의 이 예식에 집중하지 않고 다 밥을 먹으러 갑니다. 식당에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식장엔 별로 없고요.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애교 수준이고 사실 돌아보면 참 예식장 음식이 비싸죠.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뷔페 이게 얼마나 많이 버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음식들을 보고 생각할 때요 오늘도 여전히 이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죄책감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돈을 쓰고 소비하는 어떤 패턴이나 생활 양식들을 쉽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야, 너희들이 많이 갖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잘 산다라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게 뭐예요? 물건을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많이 누리면 행복합니까? 많이 누리면 잘 사는 겁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네 능력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먹여줘야 돼. 내가 입혀줘야 돼. 그것이 네 인생의 중요한 삶의 태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행복의 척도를 많이 누리는 것으로 판단하죠. 내 인생 계획대로 누리고 난 이런 집에 살아야 되고 나는 몇 살이 되면 얼만큼 모아야 되고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근데 이 행복을 깨트려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집보다 넓은 집에 여러분 한번 5분만 앉아 있어 보세요. 좌절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돈을 모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는 사람이 어느 날 나보다 나의 갖고 있는 차보다 더 상위 클래스의 차를 몰고 다니면 괜히 어깨가 움츠려지는 거죠. 제가 이 현재 드는 의문점에서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 현실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나는 갖고 있지 못해. 나는 열등한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깟 소유물로 소유의 개념으로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하게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아주 크게 지었대요. 크게 지어놓고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막 창고에 물건이 가득해지고 그러면서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마시고 놀자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라고 왜 이야기해요? 왜냐?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는데 네가 그렇게 창고 크게 져서 뭐해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요해야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될 귀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이 신앙 생활을 감당하면서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희들에게 뭐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쫄지 말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외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나에게 밥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는 분이야 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다가온 미래, 풍성한 미래 속에서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기도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도가 굉장히 공동체에 관한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간구는 우리 개인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생존의 문제를 다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누구누구 개인에게만 특정한 자에게만 주는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말하는 단어가 때로는 좀 불편하게 다가오고요. 좀 마음이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뭐냐? 양극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빈부격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즘 중산층이 없대요. 중산층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산층이란 기준도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상위 5%가 뭐 8, 90%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뭐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잠실교회가 속해 있는 동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렇게 느낌으로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송파구를 흔히 강남 3구라고 표현하죠. 강남 3구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잘 사는 동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 뭐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말 잘 사는 동네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강남구든 서초구든 송파구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명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안에서도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운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표면화된 사건이 뭐예요? 한 2년이 좀 뉴스를 보니까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 강남 남구 3구라고 말한 이곳에서도 일용할 양식의 문제로 오늘도 분투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아요, 정말. 저는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막. 근데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살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지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흘려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잠실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뭐예요? 러브트리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러브트리가 시작된 이유가 뭐냐? 간단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한 백성들이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그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들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웃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눔의 손길을 뻗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잠실교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벌어졌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충격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그 시대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이 분명 있었어요. 정말 극빈자, 지금으로 치면 정말 그 많은 것을 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소유의 흐름이 명확하게 펼쳐졌고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갔습니다.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균형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많고 적음이 없어요. 다 하향 평준화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뛰어놀고 기쁘게 놀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하게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이런 이야기, 너무나도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나눌 때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만 자극만 시키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뀌게 할 수 있을까? 작은 좀 의심이 드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재물, 물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고 예민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물질에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먹는 양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들 먹는 양을 줄여주세요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물질을 달라고 간구해야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 교회와 같이 헌신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빌립보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좀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시선을 두어 보시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늘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해 막 힘을 내고요. 때로는 어떤 운동선수의 이야기나 성공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외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여전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을 반드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빌립보서를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서의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심지어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이라는 의미는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이유가 뭐냐? 나는 배고파도 받고 많이 누려보기도 했고, 나는 배불러도 받고 가난해도 받고 부해도 받고,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나는 생존할 수 있는 일체의 한 가지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겁니다. 만족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나누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감사의 모습으로 드러나기에 필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오늘 현재의 모습, 나의 형편, 이 모습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늘 어떤 호텔 뷔페 음식만을 먹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라면을 먹을 수 있고, 때로는 정말 누룽지만을 긁어 먹을 수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연봉을 처음에 3천, 4천을 받다가 훗날에 5천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것이 뚝 떨어져서 돈을 받는 자리에서 떠나고 쫓겨날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벽입니다. 우리가 부혜도 받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눈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한결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늘 성공할 거야. 난 늘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남자들이 언제 주님 앞으로 돌아온지 아십니까? 퇴직할 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때 어깨가 쭉 처져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때 외롭고 두렵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런 고백 속에서 이런 능력을 바울이 경험하더니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혹시 곱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어려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되면 나락 속으로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조금씩 상황에 적응해가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함을 누리는 백성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족을 배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가?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괴로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괴로움에 빌립보 성도들이 참여했고요.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데 이 괴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족을 통해서 넉넉한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 도전을 받았고요. 바울에게도 그 신세를 졌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모든 헌신과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게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 안에 거하며 자족의 능력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경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영광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 간구하는 기도는요, 정말 담력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정말 드리기 어려운 기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으로 머무르지 않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어렵어요. 힘겹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쌓아두려고 합니다.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만의 소유만으로 이걸 제한 두려고 하고요.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 너무나도 불편하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 살게 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혼자 독식하지 마십시오. 혼자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체하게 됩니다. 그 탐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양식의 간구의 기도를 반드시 드리십시오. 부끄러운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기도는 우리 안에서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담대한 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며 살려주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삶의 모든 사리 속에서 임하는 놀라운 영광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좀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원하는 걸 다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다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간구함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런 고백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담대한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